우리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뭘 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그런데 조금 유치한 기도로, 저급한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이 협파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니까요, 그때 나오는 기도는 바로 이 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주시옵소서. 가래 좀 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절박하고 그리고 아주 진솔한 기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악관절이 조금 안 좋은데요, 제가 악관절을 좀 약간 잘못 놀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좀 피곤하다 보니까 갑자기 턱 부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좀 이렇게 아리아리하든지 귀까지 그 통증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생각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세요 하는 기도가 과연 저급한 기도일까요? 물론 저급하고 유치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잘못 기도하게 되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절대로 유치하거나 저급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정말 쓸모없는 기도였다면, 그렇게 저급하고 유치한 기도였다면 아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을 함께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유치하거나 저급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을 잘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저급하거나 유치한 기도가 되지 않는가?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름 아니라 겸손을 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겸손의 기도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매 식사 시간마다 밥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밥을 먹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로 그냥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실제로 우리 밥상에 지금 올려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고 누리고 그렇게 취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게 겸손의 기도.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피부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건강하니까, 우린 젊으니까 대부분 우리는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얻을 때가 또 많이 있거든요. 날 호스피스 병동 병문안을 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뭐 하는 곳인지 알죠? 이제 죽음을 이제 임박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인간의 좀 존엄함을 좀 유지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가족과 함께 좀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그 병동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갔는데 그 어르신이 목이 말랐나 봐요. 그분이 이제 폐암이었거든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이미 선고를 내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폐암이니까 목이 마르고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목이 마르세요? 그러면서 목이 마르시니까 기침을 좀 간신히 참고 가느다란 소리로 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하시는 분이 물컵을 쥐어주시더라고요. 물컵을 쥐어주셔서 이 어르신이 물컵을 딱 쥐는데 쥐기는 쥐었어요. 그런데 이 물컵을 입으로 올리지를 못해요. 입으로 조금만 올리니까 멈췄던 기침이, 참았던 기침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콜록콜록이면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간호하시는 분이 이 물컵을 다시 받아다가 수저로 물을 이렇게 떠서 넣어드리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고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인가? 당장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안 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능히 주시는 분임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실 그래서 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그만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져 버립니다. 한 달 정도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음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겠지만 절반도 가지 못했는데 그냥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죽었구나. 이건 우리 망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다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줄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모두 굶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고기가 없어서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어서 예전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 생활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네요. 원망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마저도 정말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수기 11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그 지면에 까시는데 무려 1m 높이로 그 지면 사방에 널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가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염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사실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6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올 때에 그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예요. 염려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기도예요. 염려가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군더더기 없는 기도가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와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불안이 찾아올 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염려에 지나치게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돌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일 수 있거든요. 뭐가 이방인의 기도인가?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주문 외우듯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야, 시간을 많이 들어야지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저급한 기도고 유치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 맡겨드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염려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주님도요,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염려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염려를 몰아내는 기도고 염려와의 싸움이에요. 염려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기도는 절제를 담고 있어요. 절제.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세요. 어떤 양식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주기도문에서밖에 안 나와서 학자들마다 좀 해석하는 게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삶에 필요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당일 필요한, 또 어떤 분은 다가오는 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죠. 최근의 주석가들은 세 번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다가오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바로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어떤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누가복음의 기도를 따르자면 날마다 다가오는 하루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구한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탐욕, 우리의 무절제한 욕망을 제한하는 기도죠. 우리는 지금 뭐 몇십 년, 몇백 년짜리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가오는 당장 하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바로 그걸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무제한적으로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살아가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구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구해야 될까요? 정답은요? 일용할 만큼이에요. 일용할 만큼. 다가오는 날만큼, 내일 쓸 만큼, 오늘 저녁에 쓸 만큼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아마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염두에 두신 것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때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말랐을 때는 이 만나가 땅에 온 지면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며칠이었냐면 하루에 하루.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하루가 지나면 그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보관할래야 보관할 수도 없고, 축적할래야 축적할 수 없는 게 바로 만나였어요. 딱 일용할 양식이죠. 딱 일용할 양식.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이것을 일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 그냥 한 번에 확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 그냥 또 그렇게 한 번에 확 주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만나와 같이 날마다 주시는가? 이스라엘은 왜 또 날마다 거두어야 하는가? 왜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시는가? 하나님 인간의 욕망을 알거든요. 내버려두면 무제한적인, 무절제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주시면 우리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있어도 거기에 몰두하고 많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아세요. 급기야는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절제의 삶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 하루하루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몰두하지 말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으로만 기쁨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절제하면서,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루하루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면서 그잖아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그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무절제함과 무제한적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들에게는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절제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오늘날 어떤 재물을 비축하거나 저축하거나 이렇게 대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리어 하루의 양식으로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만족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저 감사해요. 내일 그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절제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절제의 이 태도가, 이 내용이 그 기도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 유치하고 저급한 기도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 앞에 세 마디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세 마디가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앞에 있는 기도와 전혀 별다른 내용일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다 있어야 돼요. 왜 달라고 하는가? 이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재정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절대로 저급하거나 절대로 유치하거나 절대 해서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단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맞서 싸우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제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거래할 생각을 하세요? 또 과연 그 거래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을 즐기세요.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니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저하들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아주 이 특이한 문제들을 이 고아들에게서 발견하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매일 하루 3끼씩 이렇게 먹을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밤에 잘 때마다 날마다 불안해하고 뒤척이고 잠을 잘 못 이루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다음날 밥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기를 결정을 내렸냐면 아이들에게 밤에 빵 한 조각씩 들려주기로, 쥐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쥐고 자라는 거예요. 쥐고. 그리고 그것을 쥐고 자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 전쟁 고아들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무한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손에 지금 빵이 당장 들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마치 우리 손에 빵 한 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빵 한 족을. 물론 이 자체도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움켜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빵 한 쪽을 한 손에 쥐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서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침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고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